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2026년도를 출발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올 신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지 마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올해부터 우리 교회를 주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실로함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두 번째 주에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셔야 하는데 그 새 일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내심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실로함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실로함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로함으로, 어떤 사람은 소망의 실로함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실로함으로, 어떤 사람은 충성의 실로함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실로함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실로함에 도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고 그럴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이어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껴이어서 준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가 주어진 실로함을 향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두 축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웃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참 인생에 관하여서 많은 말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려봤더니 인생이란 새로운 일과 끝없는 도전이다라고 누군가 표현을 했고요. 인생이란 나약한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의 현장이다. 인생이란 홀로 떠나는 외로운 여행길이다. 인생이란 죽음을 향해 가는 여행길이다. 인생이란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는 여정이다 라고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기간은 삶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이는 70을, 어떤 이는 60을, 어떤 이는 80을, 어떤 이는 90을, 100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인생의 여정은 딱 두 가지로 규명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인생의 여정에서 나를 웃게 하는 즐거움의 현장이 있을 수 있고 나를 한없이 힘들게 하는 고난의 현장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정리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인생길은,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신뢰함의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맞닥뜨려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펼쳐지는 인생의 여정에 즐거움이든 고난이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이라고 답하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과 즐거움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선택한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히 오늘 13절 말씀에서 딱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즐거운 자 있느냐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두 날개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유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잘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즐겁고 평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날짐승의 생명은 날개에 있습니다. 아무리 날짐승의 맹수라고 하는 독수리도 어느 한쪽의 날개가 고장이 나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저 좀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5층에서 보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까치가 집을 짓습니다. 작년에 짓던 그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걱정을 하냐면 작년에도 그 까치가 열심히 집을 지어서 2마리의 까치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5층에 가면서 그걸 들여 난 까치집이 위에는 벼 있는 줄 알았더니 동그랗게 져놓고 옆에서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까치가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재에 있는데 분명하게 들었는데 퍽 소리가 나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계속 까치가 울어대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까치 새끼가 그 까치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2마리가. 근데 이 까치가 날지를 못했는데 겨우 날아봤자 요 시래기 정도 날아오르고 시래기에서 이쪽 벽 쪽으로 날아지 더 이상 날지를 못해요. 근데 까치가 그 2마리가 양쪽에서 계속 그 새끼를 보고 울어대요. 근데 그 까치 새끼도 계속 울면데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요 뒤에 있는 시래기 고기만을 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제가 저놈들이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그 우리 집사람이 그 동물단체에다 신고까지 했어요. 하도 불쌍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건 이수하는 과정이니까 곧 있다가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버려서
저도 계속해서 무슨 이렇게 갖다 깔아줄 것도 좀 깔아주고 거기서 살라고 빨리 좀 커서 이소하라고 계속 지켜봤는데 우는 소리만 계속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지켜봤더니 이게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아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번 날아보려고 그러다 둘 다 떨어졌는지 까치 어미가 떨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떨어진 까치들이 그럼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왜 가지를 못하는가 했더니 날지를 못해요. 날개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까치 어미들은 계속해서 날으라고 아마 울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못 날아요. 그리고 어느 날 두 마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단에다가 둘을 묻어주면서 아이고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놈이 또 까치를 또 줘요 여기다. 여러분 기도 좀 해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정말 저 날개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 까치가 날개에 힘만 있었더라면 날개짓만 했다면 분명히 살았을 터인데 그 날개짓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죽었고 그걸 묻어야 하는 저의 마음은 그리 편치를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받고 내 신앙을 봤습니다. 언제 내 신앙이 아름다웠냐? 언제 어떤 삶의 환경이 즐거웠느냐라고 한다면 나의 삶에서 기도와 찬송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나는 참 행복했더라. 고난도 고난이 아니었고 즐거움도 내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로함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두 날개를, 삶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찬양해야 될 때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이 전제한 서론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도의 날개를 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고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기도의 날개를 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기도의 날개요, 한쪽은 찬송의 날개예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기도의 날개를 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날개를 접고 있으면 고난은 절대로 내게서 물러가지 않고 고난은 어느 날 나를 엄습하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있느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현실 앞에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만들어 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한 두 가지로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장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도 그것도 고난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 것도 내가 감당해내야 할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서 나아가 지배되지 못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개를 펴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요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고난 앞에서도 기도의 날개를 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내 삶의 여정에서 와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족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냐? 그것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내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응답 이전에 나에게 위로를 주는 현장입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응답 여부에 상관됨이 없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벌써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응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내 이 모든 어려운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이 벌써 응답이고 위로고 나에게는 삶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26년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여정에는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모습은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모습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안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영들이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으니, 기도는 항상 응답을 전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고난의 승리를 멋진 기도의 날개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위로인가를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알의 우상으로 덮여 있을 때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때가 이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이 땅에 비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닫고 문을 열었노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고난이 오십니까? 기도의 날개를 펴시고 멋지게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놓은 것을 제가 매일 들여다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을 힘들게 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불안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일터가 지금 이렇습니다. 모든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저는 능치무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전제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아서 멋진 기도의 날개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것은 너희에게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지니라 그럽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의 날개를 폈다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즐거움은 감사의 날개로 지속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아버지여 기도의 날개를 펴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앞에 즐거움이 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의 날개를 펼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지속해 가도록 보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내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자랑감이 있어서 라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는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날개를 펴셔야 된다는 것 2026년도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게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그 환경을 놓고 내 자랑하고 내 즐거움을 뽐내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이라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의 날개를 펴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즐거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진행되어 온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그 안에 내 노력이 들어갔고 내 수고가 들어갔고 내 희생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은혜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내가 고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님이 피아노 치다가 손목이 아플 때 감사하면 안 아플까요? 손이 아파도 반주를 해야 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자로 반주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할 때 또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특출해서 내가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반주를 못하는데 내가 반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때 내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의 날개를 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즐거움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1억을 딱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셔서 좋아가지고 감사함으로 딱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떤 놈이 가져갔네.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는 하루로 끝나는 거야. 즐거움은 하루로 끝나는 거야. 내게 주신 1억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덮어갈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머물러 여러분들을 행복하다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지자랑하다가 결국은 패위당하고 그는 끝났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날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 백성들을 어리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말하며 승리를 체험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하나의 돌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명명하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또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빼앗겼던 성읍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어졌고 사물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심으로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든 자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되는가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요, 감사가 쉼없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중에 감사의 예물만 따로 제가 보고하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감사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언제 기도하며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고 언제 찬송해야 하는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웃게 할 것이고 때로는 울게 할 것이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울을 일 있으면 기도해라. 웃을 일 있으면 찬송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더해 주실 것이니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리 모두 기도와 찬송의 날개를 활짝 펴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멋진 승리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